아멘. 우리 왕린 성령사랑분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것 네게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러니까 우리를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서 해결하는 이름. 그 이름이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른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이름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름이요,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 속에 얼마나 사탄이 많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영적 상황 속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의 상태 속에 있으니까는 그 사탄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으니까는 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영적 안전뱅이와 영적 소경이 굉장히 많다. 그는 이제 내가 실제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의 비밀을 못 누리면 이길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세상 임금, 세상 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세력을 이기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힘입지 않고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무죄하면 영적 문제가 와도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영적인 문제인지 육신적인 문제인지 세상의 문제인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영적 문제를 단번에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영적 무능과 무분별은 그게 자기 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대물림됩니다. 제일 극렬한 예가 무당의 자녀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제주도의 무형문화재 72호인 그 남자 박수무당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아들한테 넘겨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이 아직 신을 못 받았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무속인들은 자기 자녀에게 아니면은 자기 손자에게 손녀에게 이렇게 대물림된다. 영적 문제가 대물림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가 믿는 데에서 영적 대물림을 꺼내야 된다. 유대인들도 이런 영적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겠다. 너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넣는다. 이렇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사실대로 듣지 않았대. 유대인들은. 그래가지고는 자기들만 자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다. 자꾸 이렇게 잡아뛰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 문제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과 전통으로 해서 오는 그 세절기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 사람들은 세절기를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것도 낫지만은 형식적으로 지키니까 그 세절기 속에 들어와 있는 주인공인 그리스도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점점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후손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고 그쪽에서는 이게 전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전쟁하고 있는 나라와 전쟁하지 않은 나라는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대가 있는 나라예요. 휴전대가 있는 나라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막 비무장지대가 있고 앞에 대치해가지고 있고 그러잖아요. 뭐 다른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것들은 전쟁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방비 자체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방비 자체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돈을 국방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제 막 근래에 들어가지고는 방위산업체라 그래가지고 방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포탄이 없다, 포탄. 그러니까 포탄을 만들고 있는 나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포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에서 우리 보고 압력을 넣는 거죠. 너 한국에 포탄 좀 우크라이나 지원해라. 우리는 그냥 의료 어떤 거, 건설 같은 거 이런 거 인도주의적인 것만 지원하고 전쟁 물자는 지원 못합니다. 그렇게 이제 막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런 후손들에게 영적 사실을 몰라가지고는 비참한 사실을 물려주면 안 된다. 그래서 답이 나올 때까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습니까? 우리 가문에는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옵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어부였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즉시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을 따라서 3년 동안 다녔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기머거리를 낫게 하고 소경이 눈이 뜨게 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는 현장을 딱 봤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우리와 같은 사람은 아니구나. 대충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는 아직 눈치를 못 챘어요.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합니다. 엘리야라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종합적으로는 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한 것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다 엉뚱한 대답을 한단 말이죠. 물론 예수님이 예레미야적으로, 엘리야적으로, 또 세례 요한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또 젊은 혁명가가 하나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영혼을 구원할 그리스도인 줄은 잘 몰랐다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딱 나서가지고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정답을 딱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스승님이 주님이시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이에요. 이게 네가 복이 있대.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 원래 베드로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시몬인데 네 이름을 베드로라.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반석.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다 준 거예요. 거기다가 네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이렇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바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는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딱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모세도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가 막 이거 베드로가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아가지고는 뭐라고 했냐면, 야, 여기다가 집을 세 개 지어가지고는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면 좋겠습니다. 세금 낼 돈도 없는 주제에 이제 집을 세 채나 짓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눈을 떠 가보니까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그 유일성을 안 믿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지금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 빠진 사람들은 석가한테도 구원받을 수 있다. 공자한테도 구원받을 수 있다. 다른 미신을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불교에는 거기 또 이제 구원받는 나라가 나와요. 극락이라고. 극락왕생한다. 극락왕생.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없습니다. 그 불교의 사찰 큰 데 가면은 이게 벽화 많이 그려놨잖아요. 거기 가면 온통 지옥입니다. 사람 막 머리 자르고 막 팔 자르고 목 자르고 지옥 불타는 지옥 막 그려놨어요. 천국을 그려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멸망 가운데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베드로가 오직이 아니었다. 이래가지고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는 이 사람은 고기 잡으러 가버린 거예요. 원래 어부인데 어부 일하러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신부탁을 하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안 삼고 만민에게로 가지도 않고 이게 지금 자기 혼자 아이고 나는 이제 막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항상 고기 잡고 있는데 주님이 거기 딱 나타난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놀라가지고는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전에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죠. 베드로가 이제 기가 막히는 거지. 이제 자기가 그렇게 따라다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오니까 이게 지금 환상인가 꿈인가 막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 죄도 있는데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제 그럼 내가 사랑합니다 하니 또 묻는 거죠. 또 사랑하느냐? 또 사랑합니다. 또 묻는 거야. 3번이나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명령을 받고 계속해서 순교할 때까지 원래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너는 네 마음대로 못 살 거다. 팔을 벌리고 죽을 거다. 이래가지고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냐. 나를 거꾸로 달아 죽이라. 거꾸로. 이래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가 죽었습니다. 뭐 거꾸로 달기는 옳게 다니나 십자가 달리면 보통 고통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비교적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이 옆구리 창을 찔렀어요. 빨리 피를 흘리니까 빨리 죽었다고. 고통이 좀 덜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그냥 십자가에 다 말려 죽었어요. 보통 6시간에서 12시간 걸린대요.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셔가지고는 그에게 언약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다 전달되었다. 베드로 니는 뭐하고 야고보 니는 뭐하고 다 전달되었다. 이래가지고는 마가의 집,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는 완전히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대. 무슨 언약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 네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거기 3절 4절에 보면은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뭡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성령의 역사를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질문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데 언제쯤 회복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육신적인 질문을 딱 하는 베드로에게 대답이 뭐냐 하면은 그래 언제 우리가 독립할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대답은 우리 모두에게는 전부 다 방법이 됩니다. 이거는 방법 중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방법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보좌에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땅 끝까지 증인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죠. 우리 힘으로 해라 그러면 어려울 건데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보좌에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치유하고 있을 때 내 보좌에서 너희들과 함께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신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아마 틀림없이 한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모인 사람 각 사람 위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여 있더니 성경에 모여 있어요. 요게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단회적이면서 연속성이 있다. 단회적 영속성이라.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에 역사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근데 왜 안 보입니까? 눈에 혀처럼 갈라진 게 보이면 더 좋을 건데 한 번뿐이 없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면 돼 있대요. 이래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현장을 딱 본 거예요. 요게 완전히 창세기 3장에 딱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남에서부터 안전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눈이 딱 열려가지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네게 준다. 이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손을 잡고 팍 일으키니까 팔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섰대.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40세 된 40년 된 안전뱅이가 어떻게 이렇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뭐 안전뱅이 한 사람 일어난 게 무슨 큰 역사가 되느냐? 이 사람은 달라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 유대인이 싹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40년 됐다 했으니까 10살부터 나와도 30년 있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 본 거죠.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성전 안에다가 데려가가지고는 그 사람을 딱 세워놔놓고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은 내가 낫게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요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는 이 사람이 낫게 됐다. 자, 이렇게 막 완전 초대교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야, 이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왔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왔구나. 이래가지고는 하루에 5,000명씩, 하루에 4,000명씩 남자만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에 폭발적인 증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느 이름이냐? 이 살리는 이름이요, 능력의 주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인데 하나님으로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 몸을 입단 말이죠. 사람의 몸과 같이,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대요.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자기는 십자가 내주시잖아요.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사역할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몸을 대신 내어주시는 이가 진짜 그리스도라.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된대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데. 오직 한 사람만 죄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 수 있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 말고는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괜찮은 사람이 석가도 나는 길을 찾아서 헤맸다. 그래서 결국은 못 찾았다. 못 찾았다 했어요. 그 석가는 예수님보다 한 500년 전 일찍 온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냥 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왕으로서 잘 놀고 먹고 할 건데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늙어서 병들어 짐을 싣고 가는 노인을 보고 인간이 왜 저러는 거예요? 회의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마귀가 틈탄 거죠, 사실은. 이래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니까 돌을 닦는 거지, 계속. 보리스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계속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라 깨달았냐? 무다, 무. 안일불에 없을 무다. 그래서 절에서는 공술에 공석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훌륭한 거지만은 거기가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탄이 무릎 꿇는 이름밖에 없다. 죄가 없으신 동정녀 탄생. 그리고 나에게 있는 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는 육신을 자랑합니다. 육신. 내가 뭐 어떻고 우리 가문이 어떻고 육신을 자랑합니다. 바울은 부득불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냐? 약한 그때가 주님이 역사하는 거고 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자랑하자. 그게 최고의 명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그거를 자랑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핏값으로 나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전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 거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핏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데, 그래 우리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 확신이 딱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살살살 풀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여기는 내가 불분명한데 막 기도한다, 어렵습니다. 막 기도하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막 어렵대, 힘든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분명한 답이 딱 나온 사람은 기도하면 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응답의 문이 크게 열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통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처럼 내게 있는 이것으로 네게 준다, 이게 될 수 있어야 된대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우리 문제가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픈 사람 얼마나 많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돼요. 답을 주는 사람. 같이 안 됐네, 같이 울고, 그거는 답이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탁 제시해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딱 열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어떤 젊은 부자가 예수님이 와서 네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래,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 고민하고 갔대. 왜? 부자니까. 가진 것 다 팔아가 나눠주라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 고민하고 갔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언약의 비밀을 명백하게 알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대. 요즘 이제 우리 많은 캠프하고 이러니까는 구원의 길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 구원의 길을 그림으로 막 그린다. 우리 이제 필리핀 장로 캠프도 가면은 다 그려보라고 숙제도 내줄 건데, 지금부터 그려놓았어요, 살살. 복음을, 그게 워크숍이라 그러거든. 내가 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복음 그려보는 거죠. 십자가 다 그려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영접하면은 이런 축복이 온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기도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흑암 세력이 꺾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먼데 있는 데는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또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 문을 여시고, 신자 일국의 축복 아닙니까? 이런 응답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 이거는 금방 합숙 갔다 오면 금방 다 아는 건데, 지금 합숙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면 이게 극대화돼가지고 더 잘 되는데, 복음을 안 전하니까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주보 뒤에 딱 있잖아요. 어제 윤목인 목사님 결혼식 하는데 갔는데,
결혼 순서지 뒤에다가 구원의 길을 딱 넣어놨더라고. 결혼 순서지 뒤에다가 이 구원의 길을 딱 넣어놨어요. 차례는 별로 없고 막 하여튼 그걸 딱 넣어놨더라고. 아, 이건 이제 불신자들 보락하는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거는 엄청난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를 별로 소중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답이 없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답이 없어가지고 막 질병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답을 딱 주면은 질병 걸린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도 이 답을 딱 알게 되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막 질병 걸린 사람 다 나으라는 법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안 나아도 그 사람이 이거 안 나도 되구나 이래 되는 응답이 그 사람에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겁니까? 야, 이거 안 나도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이제 바뀌는 사람이. 맨날 고민하고 막 남 헌정하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이 싹 바뀝니다.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늘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면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응답의 문이 살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또 증거하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24시 누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